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라이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성경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이 앙숙이에요. 이 앙숙인데,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사두개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살아갔던 인물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갔던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당시의 부자들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도저히 부활이 일어나면 안 되어지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형수치수제라는 이스라엘의 제도입니다. 이 형수치수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둘째 동생이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큰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형수치수제인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왜 부활이 없느냐?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집에 7 아들이 있는데 그 7 아들의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자식 없이 곧바로 죽었다. 그럼 둘째 동생하고 결혼했어요. 둘째 동생도 금방 결혼하자마자 죽었다는 거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 여섯, 마지막 7째도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형수는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 그러므로 이것은 부활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논제로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오해했다는 말은 잘못 사용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어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곧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오늘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이런 논리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내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해서 내 스스로 이건 안 돼, 이거는 없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이 7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날도 너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또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려고 무던하게 애를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은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암송하고 막 하면서 나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한다고 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임할 때 저절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들 또 그래도 돌았으면 또 성령의 열매를 또 맺으려고 또 애를 쓰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또 내가 익숙하게 암송했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오해해서 자기 편리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7가지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이 사랑과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저는 먼저 오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랑을 말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이 사랑을 서로 주고 나누면서 정말 행복한 낙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뱀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사랑의 원래 모습이 변질되고 부패되어서 오염된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부패와 변질된 그 사랑, 저는 이 표현을 독이 든 사과, 또 독이 든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과는 독이 들어있는 사과이고 독이 들어있는 음식이죠. 자, 그래서 그 독이 들어있는 독도 많이 들어있을 수 있고 적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눈치챌 수 없는 미량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사랑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먹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불행해져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사용하는 그 사람이 그 사과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그 사랑이 상대방을, 내 배우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청춘 남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쓸 때 사실은 그것은 독이 들어있는 음식과 사과와 같은 것인데 본인은 모르니까 자꾸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야, 나 사랑해. 자기야, 나 사랑하지? 하고 질문해요. 사랑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뒤에 답이 나와요. 나 사랑하면 청소해줘. 자기 나 사랑해? 나 사랑하면 뭘 해줘? 차 사줘. 뭐 해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 왜? 사랑이 부패됐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야 나 사랑하지 하고 뭐 해달라고 하면 그 순간에 내게 행복이 밀려오는 게 아니라 막 짜증이 나타나요. 자기야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청소해줘 그러면 할렐루야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화가 치밀고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말로 상대방을 부려먹는데 악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아가스가 있습니다. 구약에 아가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아가스라는 뜻은 많은 분들이 그냥 아가스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아가라는 뜻은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 노래는 뭐?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는 노래 중의 노래, 곧 사랑의 노래죠.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인데 이것을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최고의 왕이죠. 근데 슐라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포도농원에서 일을 하는 여성입니다. 이 따가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이 포도밭에서 일하는 여성이 뭐가 아름답겠어요? 피부가 햇빛이 거울러서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던 이 노래인데 이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일이 많지만 그 밀린 일 때문에 슐라미 여인을 자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일을 다 마쳐놓고 밤늦게, 우리를 말하면 새벽녘쯤 됐겠죠. 새벽이 되어서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잠도 자지 않고 슐라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우리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 오늘 이 표현만 쓰면 사실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부를 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 세상 어떤 여성도 행복하지 않을 여성이 없겠죠.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면서 문을 열어다오 하고 문을 막 두들겨요. 자, 문을 두들기는데 이 슐라미 여인은 그때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덜그덕거리고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깊이 잠들어서 단 꿈을 꾸고 있는 이 새벽에 찾아왔다는 거죠. 찾아왔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자기 혼자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거 귀찮아 죽겠다, 올리면 좀 일찍 오지, 이렇게 깊이 잠드는 이 시간에 왜 왔냐 이거죠. 그러면서 혼자 투덜거리고 짜증내면서 그냥 듣고는 누워 있는 거예요. 뒤척뒤척거리면서. 솔로몬은 급하게 와가지고 지금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자기가 지금 문을 열려고 노력해도 소리가 들려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버렸어요. 솔로몬이 가고 난 이후에 슐라미 여인이 투덜투덜거리면서 얼굴 좀 인상 쓰면 일어나가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줬는데 이미 솔로몬하고는 돌아가고 난 이후입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 사랑 솔로몬이 어디 있느냐? 본 사람 누가 있느냐? 어디로 갔느냐? 내가 만나야 돼. 그리고 남아서 뒤늦게 솔로몬을 찾으려고 했던 그 말씀이 아가서 5장에 나와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조금 성가시게 만들고 내가 편해야 되는데 나를 좀 괴롭히는 그런 생각들,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깊은 잠을 깨웠다고, 나를 귀찮게 한다고 짜증 부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기적인 말과 행동으로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피곤하고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자기를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이 든 사과와 같고 독이 든 음식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항상 묻습니다. 사랑합니까? 질문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으로 가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을 하게 돼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말의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왜 후회합니까?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고백했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왜 후회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안 주는 거죠. 근데 본인은 내가 원하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 대상자에게 독이 든 음식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아내에게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보면 막 짜증이 나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잘해줘야지 하고 남편에게 최대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뭐냐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느냐고,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느냐고 그 생각이 들어왔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부패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와 사랑을 말하는 사람, 내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대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불만족스럽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것뿐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 구절을 알게 되어지면 그 구절을 들고 찾아와서 배우자에게 또 요구하는, 당신 봐,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 왜 나한테 잘 안 해주느냐고, 당신 왜 이 성경대로 안 하느냐, 오히려 막 화를 내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알고 지금 상대방에게 선생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선생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과 다르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항상 사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뭘 해주고 꼭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당신 요만큼 해야 돼.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당신은 뭘 해야 돼. 내가 당신에게 뭘 했기 때문에 당신도 나에게 뭘 해줘야 돼. 이 말 모든 말이 뭐예요? 나는 독이 든 음식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그것을 먹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게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보면 사랑을 고백하면서 타락하고 잘못된 곳에 그 사랑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그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멋있어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편안하고 상대방은 힘든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내가 왕처럼, 여왕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부패된 사랑을 내가 하고 있고 변질된 사랑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편하니까 나는 이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상대방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상대방은 너무너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계속 요구하게 되어지고 계산하게 되어지고 당신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들을 끌고 와서 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요한복음 8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의견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율법에 하루가 있으면 하면 되지 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느냐 이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땅에 걸을 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돌로 쳐라 했을 때에 나이 많은 사람부터 다 떠나가고 여인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었어요. 여자야, 우리는 사실 여자라는 표현인데 좀 더 성경적인 우리 말로 좀 더 번역이 되어지면 아가씨면 아가씨요, 아니면 부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이 그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과 행동,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짊어지고 상대방을 회복시켜 주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의 핵심, 진짜 뜻을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하면 사랑이다. 그러면 좀 더 세분화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사랑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새롭게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부활시켜주는 겁니다. 간음죄를 범한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먹는 사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가슴에 막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감동이 오고 뜨거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자원해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사랑이죠.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대신 죽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지,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당신 나 때문에 나 위해 죽어야 돼. 힘든 일은 다 당신이 해야 돼. 돈 버는 거 다 당신이 해야 돼. 그 대신 나는 편안하고 나는 손에 물도 안 묻히고 나는 살 거야.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사랑을 이야기하면 짜증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대신 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여러분, 자기는 손 안에 물 안 묻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 하나 안 묻히면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희생하고 죽는 것, 곧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맛본 사람은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 사랑이 그냥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이 사랑이 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게 밀려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언어가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 행동이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 솟구쳐 오르니까 내가 어떤 계산을 하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산을 하고 상대방이 요구를 했을 때는 이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사랑, 바로 부패된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여보 당신 좀 도와줘 이것하고 나 사랑하지 하고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남편 의무가 있어요. 아내는 아내 의무가 있어요. 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말을 쓰면서 했을 때에, 요구를 했을 때, 또 내가 계산을 했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말해놓고 아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을 때 화를 냈다면 이미 나는 변질된 사랑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먹으면 그냥 기쁘고 좋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후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세상 사랑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우리가 하는 언어를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
나를 위해서 너가 변해줘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세상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나누고 이것 속에 있는 사람은 불행하게 되어져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은 앞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돌아서서는 내가 결혼 왜 했을까?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또 같이 있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계속 스트레스가 오고 짐이 오는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손해보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꾸 편해지려고 하고 나는 자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어가 달라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할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거야.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줄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변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내게 충만해지면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서서히 내게서 고갈되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랑으로 자꾸 변질됩니다. 변질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게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냐고 자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게 세상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보면 여러분, 이런 인물이 바로 보아스 룻입니다. 룻은 많은 약점과 결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이 모압 여인이죠. 이방 나라 여인, 결혼에 실패한 여인, 또 시어머니와 살기는 아주 가난한 여인,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전에 죽었던 남편의 자녀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이런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룻을 보아스가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롯의 모든 약점을 자신이 다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다 짊어졌어요. 룻의 가난함도, 결혼 실패도, 이방인도, 모든 신분도 다 이 보아스가 짊어집니다. 그러므로 보아스 때문에 룻의 모든 약점이 사라졌어요. 룻은 잃어버렸던 것, 떠나버렸던 모든 것들을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유다 명문 지파 가문의 가족이 되어졌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졌고 나중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나와 같이 사는 사람 입에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나는 당신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